할렐루야.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IMC 워십팀과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께 찬양을 해주신 글로리아 찬양대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새해 첫 3일 저녁 성전을 찾아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전후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은 신음을 들으십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은 신음을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미가의 이름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이러한 타락의 시대, 방탕의 시대, 불신의 시대에 미가는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은 분이 어디에 계시냐? 오늘 본문 7절 한 절을 읽었지만 미가서 7장의 이 7절 앞부분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슬퍼하는 애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 이후로부터는 기뻐하는 찬가입니다. 하나의 기도문에 슬픔과 기쁨을 함께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정체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슬픔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는 것, 아픔 속에 담대할 수 있는 것, 매우 역설적이지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슬프고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우리는 2023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슬프고 아프고 힘든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반복해 기쁨과 슬픔이 반복돼 사랑과 이별이 반복돼 내 삶은 돌고 도네. 사랑과 이별이 함께 있고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장례가 났는데 출산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면 마지막 장례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부릅니다.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상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슬픔이 인간적인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은 우리가 다시 만날 희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역설적인 믿음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함께 도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3년 여러분이 기쁨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현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아멘.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없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2600년 전에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나오는 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가시떨기나무와 같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조성모 씨의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아십니까?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이 가시에 찔려 날아간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나도 못 쉬는데 누가 누굴 쉬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멘. 믿을 이웃이 없습니다. 믿을 친구도 없습니다.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입의 문을 닫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못 믿는 불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미가 선지자가 멸망의 전조 증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애타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민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의 뿌리는 신앙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신뢰를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관계의 깨짐은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반응이 없고 서로를 깎아내리며 믿지 못하는 관계, 엄청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진심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어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 아내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5절 하반절입니다. 내 옆에 누워 함께 사는 아내에게도 입을 닫으라. 저는 오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미가는 이런 아픔 속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가장 가까운 가족, 사랑해야 할 존재들이 원수로 변한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지만 저는 여러분의 2023년 한 해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운 사람과 원수가 된다는 것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모든 걸 가지면 뭐 합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2절에서 5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는 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회복에 축복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관계 회복이야말로 정말 새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관계 회복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의 꼴을 못 보고 사는 것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 지옥이 확장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최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보라. 사람과 생긴 문제는 사람과 사람이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 다시 회복이 되면 우리의 열정이 되살아납니다.
우리의 기쁨이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8절 말씀을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짙은 어두움의 시대에 한 줄기 빛이 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주변이 밝아지는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감았는데도 환하게 보이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두움도 있지만 그 어두움이 절대 나타나거나 보이지 않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모든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어두움 속에서 절망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방을 둘러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갇힌 것처럼 답답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위는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위를 향해 손을 뻗으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위로 향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소망이 회복될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마치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웠던 것처럼, 다 무너뜨리고 다시 일으켰던 것처럼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에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늘 번성할 것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황폐해지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성경이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본문을 통해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시작됩니다. 본문 7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우러러 보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끙끙 앓는 작은 신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우러러 봄으로써 정말 우리의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어둠 속 광명의 빛으로 새 생명을 주십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이 구절을 볼 때 믿음과 생명에 대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생명력과 같습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아도 하나님이 내 빛이 될 것이다. 빛은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마찬가지로 빛도 주님이 비춰주셔야 빛을 비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난 것이 있는데 잔디입니다. 여기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 잔디를 깎아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잠깐 살았을 때 집 앞마당 잔디를 직접 깎았습니다. 3주에 한 번은 잘라야 했습니다. 하루에 열심히 2시간 정도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일주일도 채 안 돼서 그 잔디 사이로 잡초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3주가 되면 다시 다 밀어야 했습니다. 뿌리를 뽑아봐도 일주일이면 다시 다른 곳에서 잡초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놀라운 생명력, 그리고 그들을 비추는 뜨거운 햇빛. 여러분, 저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계속 쬐므로써 잔디와 같은 강한 생명력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어두워 보이는 시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그 고난의 시기에 있어서 너무나도 약해진 그때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을 우러러 보시고 주님 주시는 강한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더 예배 드리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서 일어나라는 주님의 빛을 보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합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 첫 3일 저녁 예배를 통해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가 일어나서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빛 되신 주님이시여 광명의 빛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움과 질병과 아픔이 우리 곁에 함께 있지만 이겨내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위를 보게 하시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이 대한민국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 우리 모두가 복음 전할 대상을 고민하고 찾으러 다닐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 어느 누가 하나님과 같을 수 있냐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묻는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찾아가고 권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